1절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래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너희 맞으라.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구원의 날에 너희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너희 발을 받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종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느슨한 마음을 긴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해놔야 돼. 성경도 해놓고 그것이 하루까지. 어떤 여러 가지 강력한 서로 이루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큰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육의 눈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서는 말씀을 읽고 영의 눈을 통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불로 역사하시고 은사로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원수가 내 심령에서 내 육체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을 하늘에서 직접 아버지가 그 손으로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심령이 회복되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반가우실까. 참 이런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던 말로 아마 춤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라 구원의 날이 너를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고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은혜는 뭐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부활들이 다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십자가 근처로 못 가요. 그냥 이스라엘 땅은 가서 구경할 수 있어도 그 안에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들을 통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
영원히 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육체의 생명보다도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아무리 네가 땅에서 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잖아. 대통령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장관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장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면 합니다. 바쁘다고 잊지 마시고 힘들다고 잊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쉬운 말로 지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육체가 좋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마음이 살짝 아픈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세운 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바울의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무상의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그래서 후서에 가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이 편지를 써서 나중에 이제 화합되고 잘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가만히 이게 보니까 없다 보니까 예전에 또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네가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는 아니 자녀들,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들, 나를 알고 있는 이 지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게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이걸 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주고 하라면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들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미치도록 사랑하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마귀도 있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네가 선주를 생각하느냐, 네가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지기가 조심해요.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은혜 받으면 마귀가 안 따라다니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처럼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고 저 근데 더 쫓아다니려고 그래 은혜 받으면. 왜 그러냐? 마귀는 알아요. 그죠? 마귀가 말할 때 그래요. 저놈 은혜 받았으니까 야, 내 자식들도 데려가겠구나. 이거 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은혜 받고 너 혼자 좋아해라.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그냥 홀딱 또 세상에 가서 수가 버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여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본질은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를 계속 혼에서 거듭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듭나요. 예, 우리는 썩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습관제로 박혀있는 이 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봐 살자. 은혜 받아서도 조금만 마음 귀찮으면 짜증이 나고요. 조금만 힘들면요 불평이 나오고요. 조금만 안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들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은혜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5장 16절 고린도후서 보니까 조금은 복음에서 떠나지.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육체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한 잘못된 교훈들을 자꾸 집착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는 이런 자들에 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간사함에 속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이 율법을 들고 와서 복음인 것처럼 이들을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근다고서 뭐 이들이 육체로 살아간다고서 뭐 세상을 버뜩 나가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조금씩 육체를 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바울이 본 거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영적으로 이 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오늘 권하노니 했잖아요. 이 권한다라는 건요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이 권하노니인데 이 권면하는 건데요. 이 국어 사전에 보면 권면하다는 게 뭐냐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네가 받은 그 은혜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통해 알아듣도록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타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미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이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게 많이 마음과 뜻이
세상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크게 이렇게 힘써서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를 막 세상으로 나가고 누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여러분들 알아듣도록 타일러주지 마. 마음을 깨우지 마. 그냥 내 주변에 온통 믿지 않은 육신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자꾸 갈 수 있도록 이를 교제해주고 여러분 오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우리 이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막 나를 막 내쫓았지, 나를 힘들게 했지, 막 나를 아프게 했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건 아저씨 마음이고 그 아저씨들이 마음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래요. 자식이 어느 속썩인다고 저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얘기들은 아버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다 바울이 낳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와 구원의 맛을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달려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으로 이 전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들에게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깊은 마음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이 깊은 마음을 나중에 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바울을 초청해서 회복되는 이 과정이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은혜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이들에게 짧지만은 이 두 줄을 통해서 강렬하게 이제 굳어진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파멸이 났던 이 교인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 깨워주려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일을 생각해 봐라. 뭐냐면은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그랬잖아. 이게 이것은요 바울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너에게 듣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처음은 좋아서 원래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걸 들은. 마찬가지로 처음 이 바울하고 이들이 만났을 때 오늘 얼마나 크게 이들이 은혜를 구했을까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교통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이게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두고라는 것은 이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은혜를 갈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막 나타나니까 삶의 변화가 막 나타나고 그들이 막 달라지고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처음 맛보는 그 은사를 경험하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뭐예요? 막 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래도 내가 은혜를 만나 너를 듣고 그 시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게 바울이 아니었다라면 이 고린도 교회들을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 전도했겠어요? 이 험악하고 싸우길 잘하고 파괴를 좋아하고 은사를 얻어 부어놓으니까 그죠? 은사 자랑하니라고 참 없는 팔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하고 나는 바울하고 나는 뭐 베드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들끼리 서로 등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아마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선하게 이렇게 기억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굴러먹던 너희들을 그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왔다. 이게 바울이 여기 가서 전도하지 아니해서 교회를 세웠다라 안 세웠다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시절에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왔다 하시니 그냥 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지나간 세월 시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나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는 지금 너희들이 헛되이 살아가느냐. 그런데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는데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제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처음 이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늘 말하는 식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 참 그렇죠. 이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도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이들의 이전의 일들을 깨우쳐주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바울이 애타게 간절히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들로 하여금 잊게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아마 받아들고 읽었을 때 이건 직접적으로 바울의 사심을 통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인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이들이 다시 바울과 조우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바꾸고 힘들 때 이전에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봐야 돼요. 내가 그전에 그게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서 내가 살던 그 시절에 이 모습을 다시 찾아내야 돼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내가 미끄러져서 지금 내가 내려가 있는가? 내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멘토자가 찾아온다는 거기에 굴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되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들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5월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에게 아무리 균적으로 잘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대상 1호는 뭐예요? 아직 안 믿는 부모라면은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우쳐 줘야 될 것이고 또 믿는다라면 그들이 분명히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원의 날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자만하는 자기만 하는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아니면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용돈을 드려도 선한 행위를 해도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잘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이들이 영혼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청했어요. 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없는 육체는요 사망이잖아요. 이렇듯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것은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목사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그 은혜를 맛봤잖아. 그 구원을 맛봤잖아요. 이 생명의 일을 알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믿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더라. 우리 삼촌 아들도 삼촌이 장로님이었는데 삼촌 몰래 어떻게 했냐? 밖에 나가서 산도해가지고 이단이야.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삼촌이 빨리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매일 기도했죠.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 빠지면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곳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조직과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영혼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복음을 전할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으면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 내일 해야지. 오늘 저녁 죽으면 뭐 내일 뭐 어떻게 해요? 내일 뭐 지날이나 마귀의 날이지. 그러니까 오늘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입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못하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흘려보내고 선한 행위로 흘려보내면은 여러분들 세상은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한 행위의 빛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변화돼야 돼. 예수님처럼. 아멘? 교회 갔다 와서 그냥 헛싸나오지만 안 돼. 어우 저거 마귀냐 저거냐 교회도 가자고 안 나가고 매일 그냥 누워가지고 막 시부름만 시키고 어우 저 귀신 막 거짓말이고 나를 부려먹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귀한 여러분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음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여러분 부자의 의침이잖아요. 그 고통을 알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 형제들 지금 죽을 수 있어요. 복음 안 듣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좀 보내주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막 간절히 지옥에서도 기도하더라고. 그건 여러분들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실제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여러분들 거기에 다 나갔죠. 예수님이 뭘 못 보게 해서 다 보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 못해도 남편 죽고 형제들 다 죽으면서 지옥에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저것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말만 하면 너 집사가를 나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망망 끓이고 막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지옥 가서는 부자가 말하잖아요. 부자가 말하잖아.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해도 소용없지만 땅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우리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러 입술 벌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몸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아니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 이후로 구원의 아들을 차일피일 미루면 그 영혼 부자와 같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말 못하면은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집 싸가지고 가라면 가고 다 해드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편이지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 편이 되겠어요? 굴다리에 싸가지고 나아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시바고 쫓아가는 나가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험하게지는 않지만은 내가 변화돼야 돼. 아멘? 변화되고 구원의 날을 찾고 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매일 충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이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혼으로 말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을 따라 잘 믿음의 경유를 행하심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전하지 않냐면은 구원날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지금이잖아. 보라
예전에 네가 그랬지 않느냐? 내가 지금처럼 네가 돌아오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다시 한번 지금 헛된 일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이 과감하게 말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아직 구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우리 모든 주인이 다 예수를 믿고 내가 있는 모든 그곳에서는 구원했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의 대상은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힘쓰시고 여러분도 힘쓰셔서 한 두세 명이라도 앉혀놓고 우리가 천국 잔재를 벌여야 되지. 우리끼리 또 김희동 원장님, 나 그쪽가 비워야지. 지금까지 나도 어떻겠냐. 이번 주에 구워 살면서 오시고 와요. 안에서 작게 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기대해 줄게. 우리 홍보단이 뭐해?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야지. 한 명이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시무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안 도와줘? 내가 도와줘야 돼. 아멘. 내가 도웁시다. 아멘. 내가 도웁시다. 아멘. 우리 생의 많은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구원의 날을 도왔다고 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맨발 벗고 쫓아가고 우리가 선물을 싸들고 쫓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